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3일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2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26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저희들이 함께 감사하고 또 귀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받으신 은혜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또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충성스럽게 열심히 섬기신 분들 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저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립 26주년을 맞는 웨이코 한인교회 지난 시간들과 역사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그 이름에 경배드립니다. 저희들을 오랫동안 이 웨이코 가운데 하나님 귀한 교회로 세워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몸으로 돌보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여러 형제와 자매들이 이 교회를 거쳐가고 또 저희들과 함께 있으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길들을 함께 걷는 이 순례의 여정들을 하나님께서 늘 인도자로 함께 해주셨으니 저희들이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26주년을 맞는 이 교회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또한 귀히 사용하시는 그릇 되기를 소원하고 연약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어두운 가운데 진리의 빛을 보게 되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교회에 기름 부어 주십시오. 각 가정마다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고 또 주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으로, 예수를 따르는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 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 지체들 또 직분자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섬김 위에 기쁨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요 또한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가 날이 갈수록 아름답고 성숙한 모습으로 또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또 여러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귀한 하나님 도구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복음의 말씀 저희 마음 가운데 심기워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계시고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거룩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모든 영광과 찬송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또 우리 전체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구원자이시오 또한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복음의 말씀으로 만져주시고 또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함께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하였다. 그는 그 도를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네가 행해야 할 일을 알려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그와 동행하는 사람들은 소리를 들었으나 아무도 보이지는 않았으므로 말을 못하고 멍하게 서 있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서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손을 끌고
다마스쿠스로 데리고 갔다. 그는 사흘 동안 앞을 보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그런데 다마스쿠스에 사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다.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시니 아나니아가 주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고등길이라고 부르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5사람을 찾아라.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는 환상 속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손을 얹어 시력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보았다. 아나니아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를 나는 많은 사람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갈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아가지고 여기에 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고 형제 사울이여 그대가 오는 도중에 그대에게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소. 그것은 그네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요 하고 말하였다. 곧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는 시력을 회복하였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 오늘 창립 26주년에 이 교회의 주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이 생각하게 됩니다. 지난 26년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또한 자라게 하신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 함께 경배하고 찬송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기쁨이 오늘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김도양이라는 가수를 아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저도 아는데요. 이 김도양이라는 가수가 1982년 자기 나이 36살 때에 내놓은 아주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바보처럼 살았군요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 가사에 보면 어느 날 문득 낙엽 지는 것을 보면서 텅 빈 내 마음을 보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것을 알았고 또 돌아가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조바심에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잃어버렸는데 모르고 살았다니. 또 이렇게 시간이 오래되었는데 혹시 늦어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그렇게 산 인생이 바보 같았다. 뭐 그런 노래이죠. 여러분, 이 김도영이라는 가수가 36살 때 아마 이런 그 감정을 가진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 이런 후회가 없는 사람이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세월이 가면서 참 내가 바보같이 살았구나. 또 세월이 가면서 내 가치가 바뀌고 또 마음이 성숙해지면서 지난 시간이 참 어리석게 보이기도 하고 또 바보같이 생각되는 그런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들은 대부분 사실은 후회로 끝납니다. 거기에 그것이 어떤 깊은 깨달음이 되어서 새로운 시작을 주지는 않지요. 그래서 그 유행가 가사는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대변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거기에는 답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느끼는 상념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청년 사울이 겪은 것은 이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그냥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 인생에 엄청난 위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냥 후회가 드는 것이 아니고 인생 전체가 전복되는 것 같은 그런 위기가 생겼습니다. 자기 딴에는 열심히 살았어요. 또 지혜롭게 산다고 생각했고 하나님께 충성되게 산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서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보니 사실은 쓰레기 같은 인생이요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거기서
자기 인생이 뒤집히고 자기 인생에 큰 위기가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는 것, 그거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달콤한 무슨 기억으로 그렇게 생각하시기도 하는데, 사실 예수를 만나는 것은 인생이 전복되는 위기를 우리한테 가지고 옵니다. 예수를 만나는 것을 계시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진리를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것, 그것을 계시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가 차지 않는 한 우리가 무슨 막 알아보려고 한다고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야지 볼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계시라고 해요. 그런데 그 계시의 중심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 만남은 물론 결과적으로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만, 그 만남 자체는 처음에는 우리 인생을 뒤집어놔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고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지를 깊이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정말 바보같이 살았구나, 정말 그 예수를 만나고 보니 내 지난 삶이 정말로 지푸라기와 같은 인생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위기가 와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예수를 만나는 것은 그 위기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만듭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진리들이 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디어 열리기 때문이죠. 정확하게 보게 되는, 눈을 뜨고 정말 진리를 알게 되는 경험이 생기기 때문에, 그 계시의 경험, 그 예수를 만나는 그 계시의 경험은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합니다. 예수를 만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와 같이 새롭게 알게 되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진리들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를 아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는가, 그 부르심을 알게 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를 알게 됩니다. 이 4가지가 예수를 만나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우리가 받게 되는 아주 귀한 진리요 계시이지요. 예수를 만나면, 예수를 깊이 만나면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그 계시의 빛이 이런 인생의 가장 중요한 4가지를 바로 알도록 합니다. 창립 26주년을 맞은 웨이코 한인교회, 이 교회 위에 이 계시의 은혜가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4가지의 내용, 우리 오늘 바울이 겪은 이 예수를 만나는 계시의 경험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를 만나고서야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자신이 누구인지 또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아는 것은 이거 정말 계시의 경험입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볼 수 없잖아요. 여러분, 자기의 눈으로 물론 손과 발을 볼 수 있죠. 그러나 자기 눈으로 자기 얼굴 볼 수 있습니까? 거울로 비추어 보지 않고서는 자기 얼굴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심지어는 철학자들도 고대 철학에서부터 시작해서 진리의 출발점이 무엇이냐 할 때 네 자신을 알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의 자신을 알아라. 네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라. 그 인생의 큰 과제 아니겠습니까? 내가 누구인가? 내가 진짜 누구인가 아는 것이 지혜의 출발점이고, 또 인생을 새롭게 하는 그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서야 자기가 누구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에 사울이 다마스쿠스로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교회를 잔해하려고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빛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본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했는데, 나는 하나님께 열심을 낸다고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왔는데, 사실 예수를 만나고 보니 나는 하나님의 대적자로 살았구나, 나는 하나님의 원수처럼 살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무지가 보이고, 내가 왜 그렇게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귀한 종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리에 앞장섰을까? 나의 어리석음이 보이고, 나의 폭력이 보이고, 나의 거친 언사가 보이고, 그리고 거칠게 살아온 길들이 보여요. 그 충성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잔인한 길이요, 또한 죄악의 길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이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위기가 찾아왔어요. 다메섹에 들어갔는데, 눈이 멀어서 다메섹에 돌아갔는데 사흘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먹지 못한 게 아닙니다. 먹지 않았어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자기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려요. 내가 알고 있었던 내 모습이 아닌 것이죠. 바로 이 계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내 인생이 얼마나 누추한 인생인지, 얼마나 정말 죄악으로 가득 찬 인생인지를 보았기 때문에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비로소 깊이 회개할 수가 있게 됩니다.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전기가 거기서 마련돼요. 그것은 어떤 도덕적인 기준에 의해서 내가 한 어떤 일들을 뉘우치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이것 잘못했다, 저것 잘못했다.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이죠. 예수를 만나고 보니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원수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주신 그분을 보고 나니 내가 난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내 죄악이 가득하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그래도 좀 지혜롭게 산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어리석게 산다니 하고 자기 인생 전체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하게 돼요. 그것은 도덕적 기준을 훨씬 능가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통해서 나를 보는 경험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귀하게 지으셨는데 나는 쓸데없는 것에 내 인생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겸손하게 만듭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모든 인간적인 자랑과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게 돼요. 이 겸손 가운데에서 우리는 새롭게 되는 어떤 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울은 거기서 눈이 멀어버려요. 너무 밝은 빛을 보다 보니까 내 육신의 눈이 먼 것이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생각할 땐 내 영적인 눈이 멀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내가 진짜 영적인 소경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그의 손을 이끌고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까지, 이전까지는 자기가 자기의 길을 계획해서 살기 등등해서 내가 여기 가서 잡아와야지, 내가 저기 가서 잡아와야지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들어가는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신세가 되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겸손하게 된 이후에야 다른 사람의 이야기, 또 나를 인도하는 진리의 손을 붙잡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메섹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면은 사울이 다메섹 안에서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을 깊이 찾는 기도의 골방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메섹 골방에서 기도해요. 하나님, 제 인생 진짜 엉망진창이었음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제가 이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저는 누구입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면요, 처음에는 길을 잃어버립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획대로 걸어왔던 길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요. 그리고 주님, 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제 길은 무엇입니까? 하고 눈이 먼 상태로 주님을 찾게 됩니다. 그것이 새롭게 되는 전환점이 되는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계시의 의미, 그 예수가 누구이신가를 더 깊이 알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기도하는 자리,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세요. 하루에 그래도 한 30분은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만 15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면서
주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저희 가족을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저를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빛을 구하십시오. 예수의 빛이 여러분의 영혼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 교회 안에 구석구석을 비치도록 구하세요. 그래야지만 진짜 그 빛이 우리의 어두운 영혼을 비추어서 새 것이 될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셨다면 더 이 진리의 빛 비추어 주시기를 위해서 깊이 기도하십시오. 예수를 아직 못 만나셨습니까? 나는 아직 예수를 만난 것 같지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복음서를 읽으십시오. 거기에 예수께서 계세요. 거기서 예수를 만날 수 있어요. 그 복음서를 마태복음부터 차근차근 읽어가시면서 하나님 제게 이 예수를 계시해 주십시오. 이 예수를 만나게 해 주십시오. 복음서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내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했어요. 성령께 구하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 읽으시면서 예수 만나기를, 예수를 내 주님으로 만나기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작정하신 때에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비로소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게 되면 첫 번째 우리가 알게 되는 진리의 지식은 무엇이냐?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를 만나고서야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됩니다. 사울이 예수를 믿는 자들을 쫓아다니면서 박해하고 또 죽이려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멸하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특별히 이제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는 정반대로 아주 폭력적이기도 하고 아주 거친 언사로 자기가 믿는 바를 믿지 않는 사람들 잔인하게 대하기도 하고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그런 폭력적인 성향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하나님 알지 못할 때 이런 일들이 나타나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종교적인 열심은 오히려 나한테 독이 돼요. 상대방을 악으로 규정하기도 하고 사탄의 세력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막 거칠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와 신앙이 다르거나 또는 우리와 견해가 다르거나 또는 우리와 정치적인 입장이 다르다고 하여도 한편의 사람들을 사탄이라고 하거나 또는 악이라고 하거나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거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는데 그 예수를 만나고 나서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게 됐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다메섹에서 바울한테 빛을 비추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악인을 처벌하시는 하나님, 또 유일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자기를 대적하는 나와 같은 사람을 오랫동안 참으시는 하나님, 나를 보고 계셨으나 내가 예수의 몸된 교회를 잔해하고 핍박하는 것을 보시면서도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참아주시고 나를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바울은 거기서 경험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 나서야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있게 돼요. 예수의 긍휼과 예수의 사랑을 알고 나서야, 그 은혜를 깨닫고 나서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처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내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 이제 깨달은 것이죠. 그러나 나를 모태로부터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를 모태에서부터 택정하셨다. 그리고 자기가 길을 잃어서 막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에 섰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로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종 삼으셨다. 그 은혜다. 그거를 예수를 만난 다음에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원수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깨닫게 되죠. 내가 원수였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예수 안에서 만나게 되면 원수를 비방하지 않습니다. 원수를 사탄 보듯이 하지 않아요. 악의 축이라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 지금은 어둡고 몰라도 나중에는 이 사람도 예수의 은혜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못되게 군다고 해서 사탄으로 만들거나 악의 축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은혜를 예수 안에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이제 함부로 대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이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를 알고서야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여러분은 정확하게 아시게 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를 만나고서야 우리 인생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박해하던 사울의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교회를 다 없애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다메섹에 있었던 제자 아나니아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나면요, 그냥 은혜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만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는지를 알게 돼요. 사울은 하나님을 믿는, 또 예수를 믿는 교회를 잔해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깨달았어요. 주님께서는 나를, 그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나를 택정하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이 16절의 말씀과 같이 그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는 자리로 나를 부르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될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내 인생 무엇을 위한 것인지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으시죠? 내 열심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찾는 것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내 열심이 어디에 있는가, 내 진짜 디자이어가 어디에 있는가를 찾기에 급급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많이 살진 않았지만 그래도 한 50년 살아보니까 디자이어 바뀝니다. 사람의 디자이어 계속 바뀌어요. 어떤 땐 이게 좋았다, 어떤 땐 저게 좋았다가, 또 어떤 땐 이 길로 가야 될 것 같다가, 어떤 때는 또 저 길로 가야 될 것 같다가, 대학 생활하면서도 전공을 여러 번 바뀌게 되고, 또 직장 생활하면서도 직장을 여러 번 바꾸고, 디자이어는 계속해서 바뀌어요. 디자이어를 찾는다. 그는 중요한 문제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찾을 때는 예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야지 내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왜 그래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야지만, 예수를 만나야지만 내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부르심은 내 디자이어하고 내 디자이어가 내 부르심인 게 아닌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어떤 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다 목사나 선교사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학생이건 직장인이건 주부이건 무엇이건 간에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종들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들, 그 거룩하심과 높으심을 본 사람들은 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그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런 디자이어를 우리 안에 받게 돼요. 이 예수를 만나고 나면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택정받은 그릇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15절 16절 나의 택한 그릇 이렇게 말했습니다. 웨이코 한인교회 그리스도께서 택한 그릇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예수께서 친히 택하신 창세 전부터 모태에서 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르신 택하신 그릇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들린 그릇으로 올려드리고 그 예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확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그릇을 드리세요. 그리고 그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는 자리로 가세요. 그것이 우리 모두의 부르심이에요. 사실 우리가 목사건 직장인이건 학생이건 무슨 어떤 위치에 있건 어떤 모양으로 살고 있건 상관없이 우리의 부르심은 같아요. 사실은 예수를 만나고서야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릇이구나, 이 그릇 하나님 영광 위해서 드리리라, 그 마음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그의 기쁨을 위해서, 그의 이름을 위해서 드려보십시오. 그것이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세 번째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교회를 새롭게 만나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다메섹에 있는 제자 아나니아한테 말씀하세요. 너 가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안수하여서 눈뜨게 하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이 사람은 교회를 죽이고 또 잔해하는 사람이고 지금도 이 다메섹에 온 이유가 우리를 박해하려고 왔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아나니아한테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우리가 본문에서 본 것 같이 이 사람은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아나니아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가서 손을 얹고 기도하라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러고서는 사울을 찾아가요. 그러고서는 그 사울을 보자마자 그 사울을 뭐라고 부르냐면 형제 사울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사울 형제 이렇게 부른 거예요. 사실 저는 그 장면이 참으로 감동적으로 다가옵니다. 사실 다메섹에 있었던 제자들은 다 두려움 가운데 있었고, 또 저 사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끔찍한 짓을 저지를까 하고 걱정하면서 있었는데, 저 사람은 우리의 대적자고 저 사람은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인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서 처음 본 사람, 무슨 교제를 나눈 것도 아닌 이 박해자 사울에게 형제 사울이여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아나니아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본문 17절이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소. 그대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요 하고 사울에게 안수합니다. 안수할 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다시 보게 됐다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를 제일 먼저 보았습니까? 아나니아를 제일 먼저 보았습니다. 자기를 박해하던 자기를 형제라고 부르는 그 형제 아나니아를 제일 먼저 눈을 뜨고 보았어요.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가서 손을 얹고 안수하고 눈을 뜨게 만들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또한 기도하였습니다. 그게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원수와 같았던 사람들, 우리를 반대하고 박해하고 못살게 굴었던 사람들에게 오히려 형제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안수하고 병을 고쳐주고 가난한 것을 도와주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서 성령 충만하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죠. 그리고 그 교회는 내 형제가 되고 내 자매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날 때 비로소 이 교회를 내 형제, 내 자매 이렇게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계시는 육신의 가족을 넘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새로운 가족을 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귀하게 여기게 해요. 주의 이 계시를 받은 사람들, 예수를 진짜 깊이 만난 사람들은요, 절대 교회를 욕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정말 못같이 보여도, 아무리 교회가 정신 나간 것 같이 보이고 악하게 보이고 또는 누추하게 보여도 그 교회를 폄하하거나 그 교회를 함부로 대하거나, 물론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책하기도 하고 꾸짖기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는 편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어떤 때는 꽤 더딘 것 같이 보이고 어떤 때는 정말 정신없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정말 이성적이지 않은 것 같이 보여도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내 형제요 내 자매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끌어안습니다. 어려울 때 기도하고 눈멀고 병들었을 때 그 낫기를 위해서 안수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가족들이 하는 일이죠. 여러분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 가족을 얻었습니다. 이 가족은 정말 귀한 가족이고 생명의 유업을 함께 나눌 가족들입니다. 귀하게 생각하시고 귀하게 여기세요. 그리고 섬기고 사랑해 주십시오. 그것이 예수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얻게 되는 네 번째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 하나님이 지으신 새로운 가족, 또 이 하나님이 건축하신 새로운 사회 안으로 여러분 들어가십시오. 그 안에서 여러분은 예수와 함께 은혜를 누리고 또한 함께 성장해 갈 것입니다. 김도양의 노래를 이 설교 첫 마리에 잠깐 인용했습니다. 그 노래는 거기서 끝이에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답이 없어요. 바보처럼 살았다, 그것뿐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가득한 노래는 아무런 답이 없고 인생의 상념만 있지만 예수를 만난 우리, 예수를 만난 이 교회 안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 계시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예수를 만난 그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기 때문이죠.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해요. 내 자신도 새롭게 보이고 하나님도 새롭게 보이고 그리고 내 부르심의 길도 알게 되고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이 가족들도 새롭게 보게 됩니다. 26주년을 맞은 이 교회, 계시의 은혜가 임하기를, 또 날마다 그 예수를 깊이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속사람을 변화시키고 예수와 같이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26주년을 맞은 웨이코 한인교회 위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주님께서 바라시는 예수의 모습, 또 예수와 같은 그런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교회 가운데 날마다 부어주셔서 청년 사울이 예수를 만나고 새 사람 된 것처럼 청년기를 맞은 이 교회가 예수를 만나 정말로 새로운 교회,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고 고난받기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종된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를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 또 주를 만나서 주께 헌신하는 모든 주의 가족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복된 한 주일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